우리 내일부터는 또 우상기 우리 집사님이 독일에 한 21년 동안 우리 선교사로 있는 자녀들을 또 돌아보기 위해서 가십니다. 오늘 학회 가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데도 어떻게 그리 보고 싶은지. 이게 가족인가 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4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 8절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볼륨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세상과 맞지 않아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일종의 스파크, 일종의 그 충돌 같은 거예요. 이런 충돌을 보면은요, 이 복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부담스럽게 만드는, 마치 평화를 깨고 편을 가른다든가 어떤 그 고난과 어떤 손해와 희생을 야기시킨다든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고난과 불편함이 웬 말인가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용기를 못 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살아야 되면, 그런 삶은 어떤 조용하던 내 삶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삶이어서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힘든 것은 고난이나 불편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런 불편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치고요, 힘들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올림픽이 저 브라질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메달 한 번 따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불편도 감수하잖아요. 하물며 만일 그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면 이 조금의 불편이 뭐 대수인가요? 됐습니까 그게? 여러분 어떤 점에서 복음은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조용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그 위대함과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복음에 정인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요,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반복해서 말하고 싶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그들은 그냥 다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건강을, 자신의 인생을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전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뭘 몰라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 왜 자랑할 것이 없었겠어요? 그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고요, 진리에 대한 정의감이 특별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똑똑했으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그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시시한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인생을 그냥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취업하는 거 중요하죠. 자녀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사업장을 꾸리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누가 무엇을 왜 죽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말 말고요. 정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드리면 막 확 신경질나고 그냥 이게 아니라 막 건드리기만 하면 막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분 때문에 내 생명과 소유를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뭔가 그것이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요 제대로 증거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유다와 헬라의 흑암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만인이냐 지성인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냐 부자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냐 지금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런데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이 들렸지만 반대하고 핍박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의 깊은 속에는요 마귀의 영, 불순종의 영, 거역하는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의 깊은 곳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영, 받아들이지 않는 마귀의 영이 있어요. 병들어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과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듯이 두 사도가 오래에서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능력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못 걷던 자가 일어나고, 맹인의 눈이 뜨여지고, 소경의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광풍이 잠잠해지는 거, 눈에 보이는 기적들입니다. 실제적인 기적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선포될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의 사랑, 그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라는 분이 죽임을 당하신 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죽이는 왕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얘기 다 하면 실제로 병든 몸이 치유가 돼요. 막혔던 태가 열리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제 용서의 기쁨 가운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손해보고 희생하고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4절에 보시다시피 이 복음이 전해지면 평화스럽던 마을과 도시에 평화가 깨어지고 편이 갈라지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다음에 살펴볼 루스드라에서는 더 심해집니다. 조용하던 성읍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온통 난리가 납니다. 이처럼 복음은 언제든지 평화로운 곳에 들어가서 그 평화를 깨고 편을 가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평화를 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경에는요, 복음이 평화의 상징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볼 때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이 과연 평화의 복음인가? 맞습니까? 맞죠? 근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요,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어떤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한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면요, 평화스럽던 그 집안이, 동네가 평화가 깨어지고 편을 가르는 일이 일어나고, 저희 집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 때문에 전도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든가 혹은 죽은 후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부담감을 해결하려다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복음 전해지면은 이건 다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말 복음이 증거되면은 딱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선각이 딱 갈라지고 생명과 죽음이 딱딱 갈라집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 어머니가 평생 불교를 믿으면서 잘 살아오셨는데 왜 내가 말년에 이분을 괴롭게 해드려야 되는가 그러면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배우자 중에 배우자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불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지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건 우리가 정말 복음이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치르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거짓 평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 줄 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왜 평화를 깨면서까지 이래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평화 기껏 몇 년을 못 갑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대로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 어머니가 연세가 더 드셔가지고 늙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인생에 대한 회한과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고질병에 걸리면 그건 누가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혼자만이 겪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온 가족들이 온통 울고불고 마음 아파하고 그럽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잘 압니다. 죽음은 정말 사람을 처절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릴 때에 어른이 돌아가셔서 상려를 메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가족들이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는데 거의 자지러집니다. 떼굴떼굴 구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 그거 보고. 그게 평화일까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의 장례식을 가보니까 정말 다른 거예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물론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소망으로 인한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진짜 평화죠. 죽음도 앗아갈 수 없는 진짜 평화. 여러분, 종합병원 응급실에 한번 병문안 가보세요.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식하세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만나십시다.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부모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물론 저돌적으로 막 주장해서 마음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제가 어머니 전도할 때요, 앞에서 막 졸도도 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돼. 워낙에 이렇게. 그러나 가장 어머니를 감동시킨 것은 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만날 때는요, 그분들이 여러분 볼 때 얘가 뭐가 좀 달라졌어, 예전에 아무개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목장 식구와 VIP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저를 보는 사람마다 변화를 느끼게 해주세요.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 여유로움입니다. 그리고 짜증과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손해보는 모습, 감동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느낍니다. 물론 거짓으로 위장하면 안 되죠. 생활해 보면 못 속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진짜 기회가 되어서 목장에 초대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모습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형제들하고 같이 목장처럼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제 생일 잔치 때 막 먹을 것을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요. 그러면서 점점 복음을 전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가셨지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다가 불러가지고 목장을 통해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감동하십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목장에 초대해서 혹은 식사 자리에 초대해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든지 저에게 여러분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행 비자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비자를 받아보니까요, 학생 비자인데도 얼마나 딱 도장이 찍히고 얼굴 사진, 비자가 딱 제 여권에 찍히니까요, 이제는 미국에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미국에 살 준비한다고 얼마나 부산 떨었는지 달라지는 거예요. 여행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님들 모시고 조금 지루해 하시더라도 예배 모시고 오시고, 예성령전 모이면 모시고 오세요. 제 얼굴만 봐도 아마 녹아질 거예요. 모시고 힘들면 저를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건드리면 복음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생명의 삶에 모시고 들어오는 거 허락할 테니까 그렇게 모시고 오세요. 진짜 효도입니다. 진짜 가족 사랑이에요. 예수님으로 정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야죠. 그렇게 하는 동안 예수 믿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장례식을 해주시면 우리 윤석가 집사님, 이영호 집사님 가정에 우리 신태섭, 또 아버님부터 어머니, 또 이번에 다 그렇게 목장이 그렇게 기도하고, 천안 목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 분들이 녹아나잖아요. 복음을 뭐 잘 알아서 할까요? 그 자녀들이 그 기도와 그 섬김 때문에, 목장의 섬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밥을 나누고 섬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다 느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고, 단기간의 평화가 깨어진 아픔이 있더라도 복음을 나누고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가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 이웃 지역인 루스드라로 피신을 가요.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거기서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장 가셨어도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 30분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화라산같이 변한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화산이 마치 다시 살아난 화라산처럼 그 속에서 뭔가 모를 꿈틀거리는 힘이 느껴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목격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봅니다. 아무리 내가 믿어야지,
기도하고 별욕을 다 했는데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의 씨가 뿌려져야 믿음이 생기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여자라도요,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여자의 몸에 들어올 때 임신을 하게 되죠. 혼자서는 절대로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김아진 이육 가정에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니까 하율이가, 지난주에 하율 태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신비인데 여러분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어쩌다 보면은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 속에 씨로서 뿌려질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대행목자로 자꾸, 정신목자가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대목자로 사역하도록 건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해서 섬겨볼 때에 정말 섬기로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건면하는 것이고, 삶 공부를 수강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감각이 돌아오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신학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슬픔을 없애버립니다. 염려와 근심을 그 생명이 와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에너지가 있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혼, 정신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씨가 뿌려지고 그 믿음이 자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과 능력을 이원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따로 있고 능력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능력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돼요. 성령이 임했는데도 능력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사람처럼 살아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설교를 듣는 이 사람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능력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음으로써. 무슨 설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시고 구주시다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능력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속에 믿음을 보는 순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 큰 소리를 가로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지만 3장에는요 거지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게 안 나와요. 다만
건강하면 좋아. 예수 이름 건세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지만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그 사람 속에 먼저 믿음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거 싸움입니다. 이 두 세계에 우리는 서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0,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모든 인류와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네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계를 이기고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믿음이 불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목장 식구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격려해주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믿음을 터주는 역할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믿음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사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받은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안 일어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럴 줄 아는 믿음, 그게 믿음이죠. 마가복음 17장이 있듯이, 16장이 있듯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번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 손은 언제쯤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자기나 형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이에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쏟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체뿐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이고요, 일어나 걸어가고요, 감각이 돌아오고요, 우울증이 나고 강박관념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떠나가고 파괴된 인격과 병든 인격이 모두 회복되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교회입니다. 복음은 불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자녀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이 능력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